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5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쉬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신 후에 쉬신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토지의 안식입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도 쉬게 합니다. 6년 동안 그 땅에 많은 영양분을 다 이제 허비했기 때문에 7년째 되는 해는 땅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땅이 쉬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또 공동체가 쉬는 그러한 희년이 있습니다.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 되는 해에는 이제 국가 공동체나 모든 공동체가 희년을 지키게 됩니다. 이 희년은 노예된 자들을 다 풀어주고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모든 땅은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그러한 희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안식은 에베소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수고와 모든 육신의 약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5가지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목숨을 지키듯이 지켰습니다. 주전 170년경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헬라 왕이 있었는데 헬라 황제가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해서 통치하면서 전 세계가 이 헬라 문화, 헬라 종교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유대 사람들에게 강요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헬라 신을 섬길 수가 없고 헬라 전통 문화를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거부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유대 사람들을 자기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헬라 문화에 복종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가지로 정책을 세웠는데 첫째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레위기서에 보면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왕이 그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결코 먹을 수 없다. 그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가서 모두가 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유대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함께 은둔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가 거기로 쳐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 헬라의 황제 안티오코스가 그 유대인들이 은둔해 있는 그 산속으로 쳐들어가는데 그날이 언제냐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안티오코스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대적하여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안식일날 전쟁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이 정도로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미나시라고 하는 그러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신구약 성경보다 더 많은 그런 분량의 책인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집대성한 구전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39가지가 있습니다. 39가지인데 이 씨 뿌리는 것을 어떻게 뿌리고 안식일날 수확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날 단을 묶을 때 어떻게 하고 타작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키질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곡식을 고를 때 어떻게 하고 반죽은 어떻게 하고 빵 만들 때는 어떻게 하고 39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조항마다 그것을 지키는 부칙, 헌법에도 헌법 모법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법률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39조 이 율법에다가 세칙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세칙을 붙여가지고 이 마침내 125가지의 이 세칙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웃지 못할 그런 세칙까지 있는데 안식일날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좋지만은 만일에 어린아이가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이를 안아줬을 때 책을 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또 안식일 전날 이 바느질을 하다가 모르고 깜빡 잊어버리고 바늘을 그냥 옷에다 꽂아놨는데 그 사람이 그 옷을 그냥 입고 안식일날 나가면 그 바늘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안식일날 바늘을 운반한 죄가 된다. 이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아주 까다롭게 이렇게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저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엄격하게 저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자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아니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느냐. 이 유대인들이 2000년 3000년 동안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세계의 난민이 되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3000년 동안 국가가 회복되는 1948년 전까지 그들은 3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 같으면은요 2000년 3000년 흩어져서 살면은 민족의 뿌리까지 다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2000년 3000년 흩어져 살았지만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안식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해석과 유대인들의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위선적으로 지키는 안식일, 형식적으로 지키는 안식일, 안식일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안식일에 있는 그 깊은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지키는 이 안식일을 여지없이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안식일의 진정한 뜻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깊은 뜻은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버리고 방법이 목적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방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방법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느 사회인가 진정한 목적, 본질적인 목적은 멀리 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은요, 자동차를 탔는데 어떤 사람은 티코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근데 왜 하필이면 뭐 티코냐, 또 벤츠냐? 벤츠는 유지비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비싸고 기름도 많이 먹는데, 그러면은요 이제 벤츠를 타시는 분들은 그 차는 안전하니까,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성차감이 좋아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하고 와도 피곤함이 없고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도 큰 차를 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티코 타고 다니면은요 괜히 푸대접 받는 것 같고, 티코 타고 다니면 뭔가 차별되고 받는 것 같고요, 뭐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가도요 기름 넣는 사람들의 태도가 뭔가 다른 것 같고, 벤츠 타고 가면은 뭔가 또 기름 넣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달라 보이고. 티코 타고 여러분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요 기분일지 모르지만은 그 벨보이들이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벤츠를 타고 가면은 막 와락 나와가지고 발레 바킹을 서로 하려고 막. 그러니까 숨은 뜻에는 이런 맛에 좋은 차 탄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대우받고 대접받고 뭔가 어깨가 우쭐하고. 그러니까 기능이 아니라 의미라는 거죠. 의미. 제가 한 40년 전 된 일로 생각합니다만은, 서울의 롯데백화점을 한번 구경을 갔는데요. 거기 갔더니만 옷이 하나, 밍크 코트를 하나 걸어놨는데 170만 원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 뭐 10만 원 이상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옷 하나에 170만 원이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진짠가 잘못 적어놓은 건가 해가지고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공을 세보니까요 170만 원이 아니고 1,700만 원이에요. 1,700만 원. 1,700만 원. 그래서 내가 종업원한테, 그 파는 사람한테, 아니 이런 옷을 사는 사람도 있냐고 그랬더니 막 아이고 뭐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없어서. 예? 주문이 밀려가지고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옷가게를 하는데요, 옷이 재고가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5만 원이라고 붙여가지고 파격 세일 5만 원 했더니만 거기 온 아줌마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에이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거기다 벌레값 50만 원을 딱 붙여놨더니만요 그 다음날 바로 팔리더래요. 네. 여러분의 심리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맛에 사는 겁니까? 실용면에서 사는 겁니까? 네. 똥 가방 실용면에서 사는 겁니까? 비싼 맛에 사는 것입니까? 왜 옷이 하나가 몇백만 원이 하고 1,000만 원이 넘고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뭐 입어봐야 뭐 몸매가 안 좋으니까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거 입고 그냥 배 뿡 내밀고 그냥 그 비싼 옷 입었다고. 나 이거 얼마짜리라고. 이 가방 뭐 몇백만 원짜리라고. 기분으로 입고 기분으로 드는 거예요. 이 기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바로 의미라는 의미. 요즘은 어떤 기능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소비하는 거, 의미. 그야말로 자기 자랑, 자기 존재감, 자기의 어떤 명예를 높여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불행하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나는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나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잘 지킨 것까지는 좋은데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못 지키는 자들을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금수마도 못한 것들이라고. 율법도 모르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 금수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런 이방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사실 제자들이요 행동한 것을 보면 잘못된 게 틀림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 날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남의 밀밭에서 왜 밀을 따가지고 손을 비벼가지고 그 밀을 먹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그건 타작한 거고 그것을 훔쳐 먹었으니 그건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율법으로 보면 타작한 거고 빵을 만들어 본 거고 그것도 남의 것을 그렇게 먹었으니 도둑질한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당신들 제자들이 이런 큰 죄를 졌는데 안식일날 못한 일을 왜 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도망가다가 성전에 숨어들게 되었는데 자기 신하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훔쳐 먹은 거지. 도둑질한 거지. 진설병은 제사장들 외에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이 엄청난 죄를 범한 거죠. 율법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점한 거죠. 당연히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급사를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행동적으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행동적으로는 율법을 범했지만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불신앙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냐. 그들이 율법에 큰 죄를 범했지만은 그들의 동기가 고의적이거나 불신앙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소중한 교훈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다시 말하면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느냐. 율법을 왜 지키는 거냐. 너희들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쭐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 근본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신데 지저스 CEO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봐도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 경영자 예수. 아마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 책을 읽은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먼저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다 결정해 놓고 목적과 의미를 결정해 놓고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뭐 살아가면서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좀 안 되면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바람에 밀려가듯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문제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세우고 한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도 특별히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의 요점을 알고 중심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그것을 바로 분석하고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다. 유대인들의 관심하고 예수님 관심은요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십계명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요, 사랑이라는 사랑. 오직 사랑이 계명의 뿌리고 사랑이 계명의 정신이고 계명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해석이고 차원이 다른 결론입니다. 왜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십계명이에요. 왜 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과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십계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미워하고 판단합니다. 나처럼 내가 지키고 내가 계명 지키는 것처럼 저 사람들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가지고 그 계명의 잣대를 들이대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안 주셨다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살인하고 다니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다면 욕심대로 다 남의 것을 빼앗겼다면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복된 계명을 주셨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계명이 없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효자가 뭐예요? 효자. 여러분, 요즘은 집에 명절날 집에 안 오는 게 효자라고 그러대요. 효자는 옵니다 그러더라고. 효자는 집에 불효자는 옵니다. 명절날 오면 불효자라고.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런 지금 풍조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효자가 뭐예요? 뭐 해외 관광 보내드리고 용돈 두둑히 명절날 와가지고 용돈 두둑히 드리고 옷 사드리고 그게 효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참 효자는요, 부모님의 모든 말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효자라고 생각해요. 아멘. 예. 부모님이 때로는 사랑해서 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책망해서 주는 말씀도 있고, 예?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잔소리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는 사람이 저는 효자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어떤 부모님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게 한다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너 남의 회사, 다른 회사 가가지고 밑바닥부터 올라와. 너 부모 재산 한 푼도 너 유산으로 물려받을 생각하지 마. 자녀들은 좀 불평하겠지.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죽기 전에 다 쓰고 가려고 그러나, 왜 나한테 한 푼도 안 물려준다고 그러나. 아버지 회사가 저렇게 큰데 나를 저렇게 남의 회사 보내가지고 고생하게 만드나,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버지의 자식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난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까다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귀찮게 해요? 뭘 해라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귀찮아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계명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사랑. 십계명은
너희들에게 의무나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 거로 율법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시는 걸 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대할 때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무한한 자유,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그 계명을 받고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유대인들이 지켰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달력을 봐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죠.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켜요? 어떤 사람은 주일은 태양신 섬기는 날인데 왜 태양신 섬기는 주일을 지키냐고, 안식일 토요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의미에서 우리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새로운 안식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안식, 쉰다는 뜻이죠. 쉰다는 뜻. 그 안식일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따라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쉬어야 돼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너희들의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그 직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거꾸로 말하면 6일 동안 탱자하면서 놀던 사람은 안식일날 쉴 자격이 없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주부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되는 날 안식하라. 쉬라는 거예요. 쉬라. 할렐루야. 주일에 하루를 쉬라. 어려워요? 좋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주일날 하루도 쉬지 말고 너희들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고 다음 날도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얼마나 피곤해.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너희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얼마나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겠다고, 그걸 못 지키겠다고. 아니 그걸 다 지키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6일 동안 또 뼈가 빠지게 일하고 7일 날도 못 쉬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요 평생 고생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식일 날 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손해를 받느냐? 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너희들이 일하지 않음으로 손해를 본 것이 있느냐? 그럼 내가 그 손해까지도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의심해가지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틀분 막 가가지고 이틀분 거둬들여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으니까 어디 찬장에다 넣어놨겠지.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다 못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요 5일 동안은 하루분의 만나를 내려주셨지만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안식일 날 너희들이 쉬어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맞은 만나를 내려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이 쉼을 저주로 바꿔 먹어버리고 그냥 안 해도 될 일을,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현대인들 어른 나이 없이 다 피곤합니다. 얼굴을 보면은요 다 누렇게 떠 있어요. 예? 그 약방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바카스래. 바카스 피로회복제. 세상 연료 근심으로 다 찌들어 있고요. 피곤이 있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좀 쉬어라. 너희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의 염려 근심이 너희들의 어깨를 누른다. 그러니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깨끗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잊어버리고 쉬어라. 근데 그걸 못 지키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주일날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요? 그걸 안 지키겠다고 발부둥 쳐요? 평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평생 안 해도 될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뼈 빠지게 살다가요 그냥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요 안식일을 지켜야 건강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일주일에 하루는 다 쉬어야 돼요. 바이오리듬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 몸의 주기가 7일의 주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쉬어줘야 정상적으로 이 리듬이 깨어지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는 쉬어야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오늘만은 깨끗하게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할렐루야. 또 혹시 세론들 중에 오늘 교회 안 온 분들이 있으면 전화 신방이라도 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 보고 이러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함께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 하루를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마다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고 자꾸 고생의 길을 걸어가냐 말이죠.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조사를 해봤는데 10%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보다. 일주일 이상 한 번 이상 더 나오는 사람도 20% 더 오래 살더라고요. 통계가 그래요. 그러면요 그 통계 우리가 따져보면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 100% 더 오래 살 거예요. 빨리 죽고 싶으면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 모든 수고, 모든 염려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는 예수님 말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소화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이 돌아오면 아이고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셨듯이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은 돌아오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특별히 히브리스에 하면은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올스톱 합니다. 올스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너 이제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히 안식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예, 하나님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반면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주일이 됐는데 아이고 할 일이 남아있는데 오늘 일해야지 뭘 교회를 가. 아이고 아직 내가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오늘 쉬면은 돈 언제 벌어.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연기 신청하려고 그래요. 예? 연기가 돼요? 군대 가는 거는 3번 연기된다고 그럽니다만, 예, 천국에 안식에 들어가는 건 연기가 안 돼요. 뭐 인생관가 무슨가 누가 부른 거 뭐 보니까 뭐 50세에 부르면은 아직 할 일 많다고 기다리라고 그래라. 뭐 60세에 부르면은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라. 뭐 그러는데요.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야 돼. 예. 여러분,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깨끗이 세상의 모든 수고, 모든 염려,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 안식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도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를. 계명은 사랑에 있는 것이다. 자유함에 있는 것이다.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